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새해 첫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2년 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시작분의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권면과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도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 들어가 있죠. 연말 연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복.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통용되는 말, 복. 어떤 의미의 복인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고찰을 하기보다는 그저 복을 받으라는 말에 대한 반응. 대부분의 사람은 고맙다고 살해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심성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은 참으로 다채롭게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인들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말하려고 지금 윤 목사가 새해 벽두부터 복타령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복음 아닙니까?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정말 많이 부르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이 과연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과 다른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축복성 몇 가지를 한번 열거해 보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좀 도출해 보고 오늘 말씀을 좀 해설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목 상태로 인해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그냥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새신자가 왔을 때, 또는 새신자가 교육을 수료했을 때, 또는 현대주의적 성향에 관한 교회들이 학습식이나 유아 세례 또는 세례식 이후에 부르는 노래들.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들려주는 대상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통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첫 번째 노래 제목은 그 노래 제목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축복이 아니고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복인데, 뒷부분의 가사는 마음대로 그냥 끼워 맞춰놨죠. 마음대로 때려 넣어놨습니다. 이게 노래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폄하가 된 거겠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사를 쓴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저에게 도화지하고 연필만 주시면요, 1시간이면 50곡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예. 제가 말 지어내기 아주 선수거든요. 그동안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얼마든지 써 내려갈 수 있죠. 이제 곡조를 붙이는 건 제 몫은 아니니까요. 가사 말입니다. 가사. 자, 어찌 되었든 일단 그렇다면 이런 어떤 축복성들과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축복성들의 내용은 대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믹스가 되어 있지만
통로라는 것에 대한 소재를 제공한 가장 큰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해야지만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축복의 노래라든 축복송,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실 여러분들을 제 앞에 앉으시라고 하고 면접식으로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10중 8구는 바로 대답 못합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이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요. 복이 종류가 많죠. 건강의 복도 있고요. 물질의 복도 있고요. 형통의 복도 있고요. 자손의 복도 있고요. 번영의 복도 있고요. 직장의 복도 있고 사업의 복도 있고 결혼의 복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종류가 참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복의 개념은 다분히 현상적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이 되게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에서 통로가 나온 겁니다. 소재가.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복에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더해지죠. 그렇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말씀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축복성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복음의 오묘한 도를 깨닫지 못한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혼동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포커스가 어디로 이동해 버립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자체로 이동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받은 복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적용은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쉬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주가 아니고 이 국적을 옮기는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매우 익숙한 전개가 아닐 수 없죠. 이런 논리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이 그야말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축복송을 부를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 민망하도록 손을 뻗어서 너는 막 이렇게 느끼한 표정을 지으면서 축복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해왔죠. 뭐 요즘 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새 벽두에 정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그 복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라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안 되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게 있겠죠. 뭐든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벽두부터 시작을 했겠습니까? 굳이 성경에서 끌어다 안 써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여기저기서 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다 모아서 이렇게 쓰면 되냐 이 말이죠. 그런 버릇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특정 단어나 한 구절에 집착을 해가지고 꼭 문맥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는 겁니다. 2절만 보면 안 되고 3절까지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부터 복의 통로의 개념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서 그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퍼진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른 명칭은 복으로 이제 대변이 될 수 있는데, 복? 그러면 아브라함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자입니까? 물질의 복일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물질의 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일단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는 일개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쁨이나 행복, 건강, 형통, 자녀 어떤 이런 축복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 이것들은 복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말하는 현세적인 복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복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되는 복, 잘 나가는 복, 형통한 복, 즉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함부로 복을 운운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거나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조명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군요.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칭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확인하는 창세기 15장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얘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금 신약으로 와가지고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더 정확해지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8절은 7절에 붙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을 그대로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한정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또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계통은 믿음의 계통이니까 그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복의 방편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린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교회에 나온 새신자에게 적용한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이해도 천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얻고자 노력하는 복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복에 집착하고 갈망합니까? 현세적인 걸. 그것은 이 세상이 그들에겐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속주의니까요. 그게 세속주의. 그런 하늘에 속한 자라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는 자들이 그런 현세적인 복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른 어떤 길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신자의 복은 여러분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때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상고해야만 합니다. 뭔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시험하는 자리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상실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성화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진짜 복,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정말 썩어져 버릴 어떤 세상의 복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만큼 정말 새 생명의 결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야 되니까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다시금 이번 주 올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